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주일이 밝았습니다. 한 달 전에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소망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할 때는 원래의 장소나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걸 의미하지만 단순히 초심을 회복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난 세월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오염된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누추함의 덮개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버리고 새롭게 정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 목회를 구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권능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살리신 그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칙을 만든 분은 그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룟 유다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다 크게 넘어졌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만 집중을 하다가 그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 버렸습니다.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 못지않게 잘못을 했고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달은 후에 다시 살리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함몰되면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눈을 가리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이 죄악의 생각들을 더 확대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하면 끝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회복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피해서 다른 곳을 향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그 은혜가 나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믿음의 결단은 아브라함의 한 명, 그 개인의 역사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인류 불순종의 역사를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순종의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일로만 그치지 않고 훗날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훗날 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또 이후에 모리아 산 근처에서 우주적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의 믿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 전체와 접목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그치지 않고 계승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 미국의 이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교사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정상 환경이 너무 어려워 주일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킴벌은 어느 날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D.L. 무디였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이 복음의 역사가 훗날 에드워드 킴벌과 무디가 전 세계 1억 명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디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F.B. 마이어라는 놀라운 신학자가 나옵니다. 또 이 마이어를 통하여 챗맨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스포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에 빌리 선데이가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가 회심을 했을까요? 바로 빌리 그레암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에 와서 엑스플로 1974 전도 대회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전도 집회에 참석해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수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1위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보내는 많은 선교사들 중에 한인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은, 한 사람이 받은 은혜는,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전체에 접목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기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2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난도질하고 각을 떠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마치 양을 번제로 드리듯이, 소를 번제로 드리듯이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금지오격, 아브라함의 노년의 진정한 기쁨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이삭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생겼을 겁니다. 어머니 사라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아들은 대개 엄마를 닮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밤을 새워 고통하고 번뇌하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나? 더더구나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이삭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도 낳기 전인데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뭔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의 영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본문으로 가셔서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사실 죽었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하신 것을 받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앞뒤가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모리아산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자리를 상처의 자리, 고뇌의 자리, 고통의 산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며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때로는 자신이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깨달음을 주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영적인 모리아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산, 상처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고통과 아픔의 경험이 내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시험하신다, 점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네 사랑하는 독자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테스트를 하십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량을 대신 준비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부부 간에도 보면 정말 사랑하고 당신이 없으면 난 하루도 못 살아 하고 고백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처가나 시댁에 대해서 서운한 말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부부들, 금술이 좋다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혼 발표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우선순위가 확인이 되면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끝까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 관계 테스트가 어떤 때는 너무나 엄중할 수도 있고 혹독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코너로 몰아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연로한 아브라함이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야 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까? 어떻게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 각을 떠서 그 시체를 난도질해서 바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랑 테스트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적인 번지 점프를 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마가 병거,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전체를 번지 점프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로 뛰어들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해에 발을 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랑 테스트를 받으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스스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잡혀 던져진 겁니다. 우리도 가끔 삶이 통째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이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시려고 이렇게 하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함께 비상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온 교회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는 주님 앞에 다 흘려보내고 다시 일어서는 교회, 새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겨쌈을 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사랑 테스트를 받을 때에도 능히 통과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